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 오늘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품 34번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지로는 16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루는 책은 바로 우리 KDM G7에서 발행한 바로 성품 교실이 중심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쉬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쉬운 두 가지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다 기억하고 살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미 어떤 성품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성품도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거 내가 잘하는 영역인데, 또 어떤 부분은 저런 부분은 내가 아직 좀 모자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하는 성품은 계속 발전을 시키면 좋고요. 잘 안 되는 성품은 저 성품은 내가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성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 요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요것만 있으면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요 본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쪽에 성품이 성장을 하고, 이쪽에 이제 죄성을 가진 성품이 이제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멋진 사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 바라잖아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바로 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도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다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교육은 평생 해야 될 교육이고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34번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34번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능력 키우기, 가로해놓고 근신하기, 긴장의 끈을 풀지 않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기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또 세상의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긴장하고 자기를 관리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훈련을 하시잖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훈련을 먼저 기도의 싸움과 훈련을 합니다. 광야에 혼자 나가셔서. 또 마태복음 16장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허를 팍 찌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긴장을 항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방심하지 않는 거죠.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는 베드로의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정도로 주님은 항상 정신을 딱 차리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요.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산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정말 주님 멋진 분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막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광 받으려고 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듣고 뭐 같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하고만 교제를 이루세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제자들 다 잠자고 있어요. 방심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근신,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야말로 정신 차리고 긴장하면서 앞에 있을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하면 긴장이 딱 풀려가지고 방심 딱 하고 있다가 마귀가 그냥 팍 찔러대면은 거기에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기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1번 방심하지 않는 능력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뭔가 다 잘 될 때 긴장을 풀고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첫째, 긴장을 풀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아간 공격 실패. 가나안 땅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여리고성 정복에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참모들은 방심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아간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이성 공격 실패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이성 공격 실패. 그러니까 여리고 큰 성을 정복할 때는 아주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참모들 다 방심했어요. 그래서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여기다가 그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다 방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평생을 전쟁터에 살던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자 당시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긴장을 풀고 방심하고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이후부터 다윗의 후반부의 그런 역사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역사였어요. 네, 이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순간 방심하다 보면 이런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솔로몬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었고 그 일로 인해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지혜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의 지혜에 대한 교만은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고 처음에 긴장감을 풀게 되고 일천궁녀를 세우면서 결국은 방탕과 타락의 역사로 기울어지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때처럼 긴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자, 여호사밧이 또 잘 나갈 때 아합의 딸 며느리로 데려왔다가 아주 혼쭐난 사건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갈 때 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 방심하다가 결국 나중에 아주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제자들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다 잠자다가 정신없이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아주 긴장하고 방심하지 않고 그래서 승리했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성벽 공사할 때 막 적들이 얼마나 회방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면서 방어하는 이런 모습.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전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나중에 300명만 출연했잖아요. 물가에서 처음에는 그냥 겁먹은 사람 돌아가라. 그 다음에는 물 먹게 하시면서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전투할 만한 사람이다. 한 손으로 물 마시면서 한 손으로 두리번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진 사람들만 뽑았던 거죠.
자, 우리가 방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우선 성공하고 있을 때 교만, 실패하고 있을 때 절망, 그래서 잘 나갈 때 방심하게 되고 안 될 때 아예 포기하면서 방심하게 되고 이때 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때 완성, 성취 목표, 뭔가 목표가 성취되면 방심하게 돼요. 세상 것들에 취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또 자고 있을 때, 네, 이것도 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때도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방심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마태오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또 마태오 13장 25절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가는구나. 고린도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아직 다 얻은 게 아니야. 아직 다 이룬 거 아니야. 아직 다 이룬 거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결국 교만하다 보면 방심하게 돼요. 개인의 삶이나 사명자의 삶이나 세상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등 뭐든지 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고 긴장의 끈이 늦춰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실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셨던 것처럼, 네, 우리도 바로 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성품을 키워야 돼요. 또 두들겨보고 또 지켜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이룬 게 아니라 또 다시 출발하고 이런. 자, 방심하지 않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를 이야기했어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중요성과 필요성. 아, 나는 너무 그런 게 약해.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성, 의지 갖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하나만 계속 암송하고 있어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암송하면 훨씬 더 이런 성격을 키우기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비전 만들기. 끊임없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죠. 영성 강화하기,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갖기, 정기적인 컨설팅 하기. 예, 컨설팅도 꼭 필요한 거예요. 분석이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더 발전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잘 될 때 방심하고 또 안 될 때 절망에 빠져서 방심하고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긴장감을 갖고 평안함 속에서도 싸울 수 있는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면서 선줄로 알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